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7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858페이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쪄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이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의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네,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78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푸셨는가 이 이야기를 쭉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그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하는데 무엇을 찬양하느냐?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높이 후대에 전할 만큼 찬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그의 능력 가운데서 행하셨는가. 기억하면 할수록 정말 그들에게서는 영예라고 표현했는데 이것도 역시 찬양입니다. 테일라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의 영예를 높이고 그를 찬양하겠다. 그러니까 찬송하고 찬송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분이 얼마나 기적을 놀라운 방식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는가,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런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맞았던 그들이 13절부터 이제 39절 사이에 쭉 보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쭉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바다를 갈라버립니다. 그래서 육지처럼 만들어 건너가게 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나오게 했는데, 신기하게도 얼마나 물이 많이 나오는지 깊은 우물에서 나오는 것처럼 물이 나오게 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짐승들이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을 파는 걸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우물이 막혔던 것을 다시 작업해가지고 파내는 작업을 보신 분이 계시나요? 아마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파들어가면 갑자기 물이 펑펑 쏟아오릅니다. 내내 물이 잘 안 나오다가 깊이 파면요, 그 물이 흐르는 그 지점, 그걸 뭐라고 합니까? 수맥? 아니, 그게 딱 터지면 이게 물이 콸콸 솟아올라요. 마치 그 깊은 우물을 파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처럼 반석을 쳐서
백성들과 짐승들에게 흡족하게 마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계속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들이 계속 나타나요. 또 먹을 것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이한 방식으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지만 끊임없이 거역하고 배반하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죄악을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긍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존자를 배반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긍휼로 덮어주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이제 72절에 보면 마지막 이 72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대했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이 백성들을 지도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는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놀라운 능력, 그 손길로 일일이 다 필요한 것들을 완전하게 공급해 주시고 돌보신 분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요, 여러분, 이 시편 78편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처럼 하나님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선하시다. 이 선하신 아버지가 하나님이 바로 우리 또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고 믿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완전함과 능숙함으로 자기 백성들의 모든 것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선하신 우리 아빠예요. 불의가 아무것도 없는, 조금도 없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고 따르는 야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런 선하신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는 가운데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실은 10절 이하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지존자를 배반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오늘 이 표현 속에 보면은 근데 도대체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떡 주신다고?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기를 준비하셨다고? 이런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맛보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맛봤어요. 맛봤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만나를 비같이 내리시고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그렇게 풍성히 주셨는데 힘센 자의 떡을 먹고 그렇게 충족하게 그들이 체험받았는데 그들이요 또 그래요. 그러면서 또 뭘 말합니까?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 모래같이 내리셔서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만큼 모든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30절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지금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입에 아직 먹고 있는 게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2절에 보니까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않는다. 지금 그 기이한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먹고 있어요. 먹고 있는데도 그 기이한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참 신기하죠. 만나를 막 내려주세요. 고기를 티끌처럼 먼지처럼 막 내려주세요. 그래서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도록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분의 기이한 능력을 안 믿더라는 거예요. 안 믿어요.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그래서 헛되이 보내게 하셨다.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 결국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늘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분의 귀한 능력을 힘입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귀한 은혜와 능력을 믿지 못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와서 나를 그냥 붙들어 매요. 꼼짝 못하게.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죠. 자, 그런데 참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는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막 이제 범죄한 이들에게 쳐 엎드려뜨리시고 죽이시니까 34절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자, 찾아요.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표현을 또 써요. 그들이 찾으면서 35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찾으면서 기억합니다. 그런데 36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지금 그렇게 구속자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그 순간도 또 뭘 하고 있어요? 그들이 입으로는 실제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첨이에요, 아첨. 이 순간만 어떻게 좀 모면하면서 좀 도움을 받아볼까 하는 아첨을 하고 있고, 또 그 입술은, 혀는 늘 거짓이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찾긴 찾는 것 같은데 이게 뒤돌아서면 몰랐지? 내 속마음? 이런 거예요. 왜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아첨하는지 몰랐지? 내가 그렇게 달콤한 말 하는지 왜 당신 몰랐지? 하고 뒤돌아서서 또 이 배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아요. 간절히 찾아요. 그런데 아첨하고 거짓을 말해요. 표리 부동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달라요. 겉과 속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도 이럴 수 있습니다.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긴 찾아요. 그런데 주님을 찾을 때 구속자임을 인정하고 전능하시고 기이하신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찾는데 여전히 내 입속을 챙기려고 아첨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진실이 없어요. 거짓이 따라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삶이, 이들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 보실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시편 78편을 그냥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들이 왜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맛보아 알고 그 귀한 능력을 경험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속자라는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그렇게 배반했을까? 그들이 배반하는 것들을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11절을 계속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입한 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6절에서도 11절에서도 그들이 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본보기가 됐다는 거예요. 본보기.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가 그 사람이야. 네가 그들이야. 하나님 지금 그런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의 문제가 바로 너희의 문제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를 통해서 출애굽에서 그 바다가 갈라져서 그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되기까지 했습니다. 만나고 외출하여 개동 나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합니다. 보호합니다. 태양이 멈춰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키게 하십니다. 참 기기묘묘한 방식으로 저들을 돌보시고 저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건만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고 배반하는 이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본보기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릇된 교회를 가게 되었을 때 바로 우리 모습이 그 모습 안에 그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다고, 찾아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으니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그럼 내 기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의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씻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냥 언제든지 기꺼이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서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속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있을 때마다 우리가 죄악을 인정하고 자백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용서를 구할 때마다 내 대신 나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 같은 중재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여러분, 에베소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사실상 제대로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보면 내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의 목적을 제대로 성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기업일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내가 그분의 기업이요, 내가 그분의 도구예요. 그분의 뜻을 성취해내는, 그분의 병기, 그분의 무기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도구로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존재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업이 되어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놀라울 정도로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시편 78편에서 기이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계속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의 언약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도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번 목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하게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켰고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성취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모든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배반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누리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 역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배은망덕할 때가 있고 비열할 때가 있고 거짓을 일삼을 때가 있고 진실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첨할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결국 제한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혹시 무언가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뭐 하나라도 좀 쥐고 오신 분 계세요? 콩 한 쪽이라도 혹시 실수로 콩 한 쪽 이렇게 쥐고 나오신 분 없나요? 그런 분이 있으면 아마 해외 토픽감일 겁니다. 아니, 콩 한 쪽도 가지고 오질 않았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죄값을 물어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셔서 죄를 온전히 속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셔서 그의 기이한 방식으로 계속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길들을 여시고 우리에게 모든 각종 은사와 재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적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분이 계속 우리를 지지해주고 돕고 계시는데 이거를 기억 못하고 아이고 내 시간이 아까워 내 돈이 아까워 이런 태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주님 건데 모든 게 다 주님으로부터 왔고 만물이 주로부터 왔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이 다 주로부터 온 것처럼 우리도 내가 스스로 무엇을 가지고 태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보내셨고 주님이 공급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주님이 때로 야, 그거 좀 나한테 주렴 하면 그것이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아우 내 시간이 지금 뭐 얼마나 지금 바쁜 줄 아시고 하나님 지금 아니에요. 지금 다 바빠 죽겠어요. 하나님 기다리세요. 내가 좀 시간 나면 그때 가서 하나님 좀 원하시는 것 좀 해드릴게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것을. 주님이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요구할 때 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되는 요구에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너의 시간 중에 조금만 나한테 좀 시간 내줄 수 있니? 아, 싫어요. 지금 안 돼요. 근데 바쁜 시간에 왜 이러세요 진짜 하나님.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나를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사신 분이 계시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주인으로 살았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오너 그분은 당신입니다. 이걸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워서 시간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아까워서 주님이 야, 네 일부 좀 돈 좀 내가 쓰면 좋겠는데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까워서.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 너하고 좀 이렇게 시간을 내서 내가 너하고 좀 교제를 하고 싶은데, 아, 진짜 민망하게 왜 이러세요? 나 지금 바쁜 거 아시면서. 아, 계속 이런다니까, 계속.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기 충분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무언가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데 이 열매에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이 생각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제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내가 이렇게 다 제한시키는, 나를 통해서 행하실 그분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분께 기꺼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에게 맡기신 물질도 사용하시고, 나에게 주신 시간도 사용하시고, 나에게 주신 호흡도 사용하시고, 나에게 주신 정력도 사용하시고, 나에게 주신 재능도 사용하시고, 나에게 주신 아이디어도 사용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세요. 그래야 되는데 내 거라고. 아직은 아니라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3절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 내 시간인데 왜 이러세요? 아니, 내 돈인데 왜 그러세요? 아니, 내 마음대로 좀 살겠다는데 내 인생인데 왜 그러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말하자면 왜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다시 여러분 읽어봅시다. 이 본문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라. 아, 내 마음대로 하겠다니까 왜 이러시냐고. 왜 이래라 저래라 하시냐고요.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아,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왜 이러세요? 내 인생이 왜 간섭하세요? 이게 바로 인간들의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삶, 나의 시간, 나의 물질, 이것이 마치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 것이 된 것처럼, 내가 마치 상금과 상품을 타듯이 내가 열심히 한 어떤 대가로 내가 잘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처럼, 혹은 이것을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진짜 주인은 나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성취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성도가 자기 인생을 하나님 것인 줄 모르고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의 생각과 아집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제한을 받으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제한하면서 살아오신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 진짜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셨군요. 아, 너무너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제한하고 사셨어요? 하나님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의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기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모든 목적을 성취해 가도록 이 세상에 우리를 특별히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셔서 당신의 뜻을 온전히 성취해가는 도구로 쓰기 원하셨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걸 선뜻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냥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자기 본의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옳아, 내 판단이 옳아, 나는 지금 아니야, 이거는 내가 지금 얼마나 아껴둔 건데, 내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데,
어떻게 자기 시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단 1분이라도 있을까요? 하나님 그냥 그래, 너가 그렇게 네 시간 너무 주장하니까 내가 그냥 너에게서 시간을 다 빼앗아가마 하고 그냥 시간을 싹 걷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호흡이 멈추는 거겠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신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는가.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장면을 소개할 때 2장 7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 요셉과 마리아의 첫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첫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디 여관 머물 장소가 없는 거예요. 숙소가 없어요. 숙소가.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구유에 누였다. 구유. 여러분 구유가 뭔지 아시죠? 짐승의 밥통입니다. 소나 말이나 낙이나 먹는 밥그릇이 밥그릇. 나무로 이렇게 파가지고. 예전에 구유가 있었어요. 소구유, 말구유. 거기 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를 거의 세상 사람들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의 자리를 왕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러 오신 그분, 세상 임금에게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을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오신 그분이신데 사람들은 그분이 뉘어 있을 만한 공간 하나도 내드릴 수가 없어요. 저 구유에나 좀 있으세요. 아유 어찌 여기 들어오려고 숙소를 없어. 내 마음의 보좌에 있어야 되는데 저 끄트머리 구유에 있는 거예요. 구유에. 유일하게 예수님께 제공된 장소는 구유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짐승이 우리간에 있는 구유. 이것이 예수님께 내어준 그들의 유일한 도구였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마음의 보좌 안에 앉아서 우리를 온전하게 통치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안 돼요. 주님, 제가 지금 제 마음대로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러세요? 저쪽에 좀 계세요. 구유에 첫 아들이 누워 있듯이 예수님이 계속 외면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대다수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극히 박해요. 주님은 이 세상에 평강을 주시러 오셨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해. 왜 그럴까요? 마음의 평화를 여러분 누리면서 삽니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똑똑똑똑똑똑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기를 원했거든요. 평화. 에이레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화를 주시기로 오셨는데 왜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 아주 희박하게 몇몇을 제외하고는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저 구유에 모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시지 못하고 그 숙소에 잘 모셔드렸으면 됐을 텐데 저 구유에 그냥 저기밖에 없다고. 저쪽에 나가서 저 구유에 짐승들이 있는 거기 짐승 말발 그 짐승 그 밥통 거기나 계실 수밖에 없다고. 왕으로 오신 분이 이처럼 취급을 당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왕으로 찾아오신 분이셔요.
그동안 왕의 자리에 다른 여타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자리에 내가 딱 차지하고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내려놓고 내가 너의 짐, 너의 모든 아픔 질고 내가 대신 다 짊어질 테니 나에게 다 맡기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불신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야, 제발 좀 네 마음 안에 좀 내가 들어가기를 원해. 나를 더 이상 구유에 두인 그 어린애 취급하지 말고 이제는 진짜 왕으로 나를 한번 모셔봐. 너 나하고 같이 사는 것이 얼마나 이 기쁨이요 평강이요 능력인가. 아니, 내가 너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지금 그렇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한가? 바로 예수님이 이 마음 안에 깊이 자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8절 보십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한 이야기예요. 마음 눈이 제발 좀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고 성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 안에 기업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전히 구유회나 모시려고 한다니까. 구유회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원할 때만 받아들인 것으로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제 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번역이 돼서 더 그래요. 바실레야, 이것은 왕국입니다. 왕국. 킹덤. 하나님의 나라, 이 번역을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왕국을 써서 그런지 왕국이라는 단어를 안 쓰죠. 네.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그 말을 가져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오늘에서 그게 깨달아졌어요. 과거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진짜 뭐라고 할까? 무식하게 믿었다? 너무 단순하게 믿었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들은 군주시대에 살았구나. 왕권시대에 살았구나. 오늘에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물론 다른 원인들도 있겠지만,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왕권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이게 훨씬 받아들이기가 쉬웠던 것으로 오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로마시대도 그렇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때 역시 마찬가지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왕의 명령에 목숨을 거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왕권 시대에. 감히 어디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까? 근데 오늘날은 민주주의 사회다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민주주의 사회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잖아요. 투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왕이 아니라 내가 너 잘못 안 해? 내려와. 다른 사람 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할 때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겁니다. 왜? 나라에 대한 개념이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왕국입니다. 왕국. 왕이신 그분이 다스리는 거예요. 절대 군주예요. 그분은. 말하자면 인간이 좀 쓰기 불편한 단어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주의에 속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기를 원하셔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아멘? 왕이신 그분의 말대로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은 우리 마음 안에 지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과 판단을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는데 우리 마음이 문제거든요. 지정의. 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 혼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 돼. 여기 혼을 말하고 있는 거, 혼. 다시 말해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조금 더 세분해서 표현하자면 지정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마음껏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우리의 지성의 주인이 그분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지성의 주인이 그분이 돼야 돼. 그분이. 그리스도가 나의 지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면 이제 주님이 제한받는 것이 확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사고 과정 자체가 거룩하고 순수함으로 가게 되죠. 그분이 주인이시면, 그분이 다스리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고, 그때 이제 점치는 사람들이 뭡니까? 점치는 책들, 마술에 관한 책들을 다 가져다가 불에 싹 태워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 19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얼마요? 은 5만.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000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세가 1,395원인가 그렇더라고요. 1,400원이라고 치면 얼마에 달하는 겁니까? 이 책값이. 계산돼요? 1,400? 네. 1억 4천. 1억 4천, 1억 4천. 책값만. 불태워버린 책값만, 그날. 지금까지는 그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어서 자기 인생을 꾸려왔어요. 그런데 이거 헛된 지식이구나 깨달았어요. 그 헛된 지식, 잘못된 지식에 빠져서 살았구나 이걸 깨닫고 1억 4천에 해당하는 돈을, 그 책을 갖다가 완전히 다 불살라 없애버립니다. 우리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과는 정반대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론을 주장한다,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지성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높아진 모든 것들,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생각조차도 다 사로잡아서 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무너뜨리고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나의 지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과 뭔가 다르다면 이거 포기해야 돼요. 그동안 그렇게 다른 책을 통해서, 다른 어떤 학습을 통해서 배워왔던 것과 성경이 다르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네, 성경적인 것을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켜야 돼요. 내가 아는 모든 이론과 내 생각을, 나의 지적인 모든 것을 다 그분 말씀에 복종시키는, 이게 돼야 하나님이 나의 이 지성을 통해서 제한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정의라고 그랬잖아요. 감정. 내 감정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이 제한받는 것이 확 줄어듭니다. 근데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 멋대로 그냥 살아가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 멋대로 사는 이것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거,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내 감정을 다스림 받기를 원하는 이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철부지 기절이 계속 나와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계속 철부지처럼 살아가요. 그냥 걸핏하면 자기 이상한 고집을 부립니다. 옹졸하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미워합니다. 자기 감정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감정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주인 되시면 내 감정이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감정을 지배해 가면 내 성품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가는 이 과정이 계속되는 동안 이 감정대로 사는 것이 그냥 계속되면 결국 야곱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험악한 인생을 사는 거죠. 험악한 인생을. 내 나이 130세로 돼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도다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계속적으로 감정적인 반응을 어떻게 보이느냐가 결국은 내 성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감정으로 반응을 나타내는가, 이게 내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되어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는 방식으로 내가 반응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더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얼굴도 바뀌어요. 얼굴도 바뀌어요. 제가 예전에 한 달 전쯤인가 말씀을 전하다가 그런 이야기 했었죠. 우리 장재희 집사님이 저 동아아파트 그 내리막길에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장사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자리에서 하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하는 말, 근데 주인 바뀌셨어요? 아니요, 전데요. 작년에 제가 있고 금년에도 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렇게 바뀌셨어요? 몰라보게 바뀌셨다. 본인은 잘 몰라요. 처음에 그곳에 이제 장사를 하고 계신다길래 저하고 최 목사님하고 찾아가서 장사하는 걸 이렇게 가끔씩 보고 저희도 사가지고 오고 이랬거든요. 어느 날 딱 갔어. 그날도 갔는데 그날 좀 기분이 좀 안 좋으셨는지 손님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얼마치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했어요. 그래서 와, 저래 가지고 장사하겠나 저? 참 큰일이네. 장사 안 되고 투덜투덜해. 그래서 가가지고 팔아주러 갔어요, 우리가. 근데 거기서 그렇게 하는, 했어요. 저래 가지고 장사 되겠나? 그렇게 장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음 해에 그 자리에서 파는데, 네. 몰라보는 거예요, 손님이. 얼굴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인상 잔뜩 쓰던 얼굴에서 화난 얼굴로 바뀌어 있으니까, 근데 사람 바뀌셨어요? 사람 바뀌긴 바뀌었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물론 바뀌어가는 과정이지만 그 1년의 세월이 그렇게 사람을 바꾸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을 받으면서 그분이 나를 통치해 가기 시작하면 내가 성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장재희 집사님 만났으면 여러분 꽤나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양현숙 집사를 만났으면 거리를 좀 이렇게 두고 싶었을 거예요. 옛날에 원하원이를 만났으면 저 인간 상종하기 싫다.
아마 교회를 떠나고 싶은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진짜예요.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이 내 감정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내가 어느 날 물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우리 고건사님 아들내미 몇 학년 때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물었어요. 대환아, 하나님 살아계시니? 잠깐 고민하더라고요. 멈칫하고. 그러더니 살아계세요. 그런 것 같아.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래? 왜?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엄마하고 누나가 바뀐 거 보면 살아계세요. 누나한테 엄청 맞았나 봐. 잘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누나가 바뀐 거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더래. 여러분, 내가 말씀 앞에 그렇게 나 자신의 감정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길 원했을 때 사람은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내가 예수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골로새서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도 못 박혔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못 박혔다는 것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정욕과 탐심이 함께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영성이에요.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 내가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서 내 모습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거룩해지고 순수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분, 전능하신 그분이 제한을 받지 않으시려면 우리의 의지가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내 의지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놀랍게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는 행위가 의지잖아요. 내가 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결정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우린 내 뜻이잖아. 거의 대부분. 내 뜻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내 뜻대로. 뭐든지. 근데 예수님 보면은 어떻게 하셨는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주님은요, 주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심판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 심판이 의로울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의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의지대로 뭔가를 자기 뜻하는 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히 비웠어요. 완전히.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면서 아버지께서 하라는 것만 하는 삶을 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십자가를 눈앞에서 두고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음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아멘. 내 뜻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뜻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비록 그것이 3일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되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 고통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기도 했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해달라고 피땀 흘리며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결정하든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닌 그분의 의지, His will, 그분의 의지가 나를 통해서 구현되어 나타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이 제한받지 않으시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의 왕권에 내가 전폭적으로 순복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고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마음껏 이 땅에 펼쳐가며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의 용사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